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드디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더니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이제 내가 총회장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부목사님 7년 동안 나와 일하느라고 또 나 도와서 사역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면 혹시 기관에서 일하고 싶으면 내가 기관의 자리를 알아봐 줄 것이고, 또 어떤 단체에서, 교단에 속한 단체에서 일하고 싶으면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고 싶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알아봐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부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이제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두 손을 꼭 잡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가 신학도 늦게 시작하고 나이도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셨는지 우리가 드디어 담임 목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날 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이 들은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돌연 사임을 하신다라고 발표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돌연 사임을 발표한다는 것은 교단 총회장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었던 그 모든 약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뒤에 했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2번씩이나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를 가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그 전에도 2번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목회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앞으로의 목회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목회하겠다. 이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또 그분의 목회의 방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압의 신 그모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주셨던 여리고성을 전쟁을 통해서 다시 모압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뭐가 뻔뻔해요? 18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18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모압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모압 사람들의 즐기는 문화, 모압 사람들의 취미생활, 여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까지도 다 좋아 보였죠.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그모스를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그모스를 섬겨보니까 아무것도 그모스가 자기들에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지들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들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들 마음대로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삶이 불편하고 안 되기 시작하니까, 가짜신 그모스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머리 한번 쥐어박지 않으세요. 야, 18년 동안이나 배신하고 떠나 있었던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줘? 하나님은 단 한 번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보 같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련하신 분이세요. 하루도 아니고 18일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심지어 18년 동안이나 18년보다 더한 세월을 하나님보다 떠나 있을 때도,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격려하셔야 돼요. 뭐 무슨 염치가 있어 교회에 다시 오냐고?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도 하시지 않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잘 결정했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다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나중에 주님을 잠깐 동안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 3장 13절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오른손을,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에훗은 어떤 잡이래요? 왼손잡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인데 왼손잡이래. 이 말의 의미는 오른손이 두 개인 사람이에요.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사람이 오른손이 두 개예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왼손일지라도 정말 오른손처럼 똑같이 잘 쓰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지금은 은퇴한 농구의 황제인 그 NBA인 마이클 조던은 원래는 오른손잡이래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 사람이 슛을 쏠 때 잘 막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으로 슛을 던져야 되는데 오른손을 막으면 왼손으로 슛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왼손을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양손잡이. 왼손도 오른손과 같이 똑같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른손을 잘 쓰는 아들, 베냐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에만 집중하고 오른손의 역량만 키울 때 여러분, 열심히 왼손도 훈련했던 사람, 열심히 왼손도 갈고 닦았던 바로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에훗은 그 시대에 남들처럼 적당히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던 에훗을 하나님은 두 번째 사사로 선택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따르고 모압의 신 금모스를 섬기고 있을 때 에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여전히 선택하고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 비밀이 에훗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힘센 다른 국가를 섬길 때는 이 신화된 국가,
신화된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뭘까요? 때에 따라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임금된 나라에게, 주인된 나라에게 때에 따라서 곡물도 바치고 은금도 바치고 또 수시로 원하는 것들을 갖다 주어야지만 여러분 신화된 나라로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 임금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섬기는 신의 그 신전에 갖다 놓아야 돼요. 즉 예루살렘에 그모스라는 신의 그 신상을 떡하니 갖다 놓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 딱 떡하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압의 압제 아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이전 18년 동안 그들은 자의가 됐든 아니면 억지가 됐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열심히 섬겼고, 저 모압의 신 그모스가 나를 잘 해주지 않을까? 성공시켜주지 않을까? 축복해주지 않을까?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 잘 되게 해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모스 신을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왜냐고요? 모압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였으니까.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차원이 높아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달랐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갈 때 에훗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훗의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영광과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조금 더 문명이 발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보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뭐 옷 입는 것, 삶의 방식, 생활하는 것, 누리는 것, 사용하는 물건들 괜찮아 보이면 따라 사잖아요. 또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훗은 달랐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려 했지만 에훗은 달랐다니까요. 왜냐하면 오직 그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오직 영광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은혜도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건강도 내 자녀들이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에훗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만 하다면, 또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잡고 싶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오직 영광은 그리고 오직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겠다고 에훗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훗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오늘 가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에훗이 겉으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몰래 한 규빗, 한 규빗은 얼마예요? 여러분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길이가 짧은 분도 계시고 긴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략 평균 50cm이지만 약 45에서 60cm 정도 되는 길이가 이 한 규빗이라는 단위예요. 그런데 에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갔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 고대 벽화인데 아수르 왕이었던 아수르 나시르팔이 사냥을 하는 장면인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제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을 왼쪽에 차고 있어요? 오른쪽에 차고 있어요? 왼쪽에 차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왼쪽에 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훗은 칼을 어디에 차고 가요? 예, 오른쪽에 차고 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칼을 쉽게 빼려면 칼집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 왼쪽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일상적인 어떤 무사들 또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칼을 이렇게 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칼을 쉽게 빨리 빼려면 반대쪽에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손의 반대쪽에. 그래서 대부분은 왼쪽에 칼집을 차고 다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전쟁할 때 무기를 들고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칼을 차고 에글론에게 나아가요. 그것은 에훗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말로는 발이거든요. 살찌고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 막 장군 같은 경우는 막 풍채가 있죠. 듬직해 보이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살찌고 튼튼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성경이 조금 이 에글론을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번역할 때 비둔한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막 몸도 못 움직이고 매우 둔해 보이는 멍청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매우 듬직하고 싸울만 하고 용기 백백한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오늘 에글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에글론을 죽이겠다고 호기게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르게 그런 모습을 보고 에훗이 주눅을 들었는지 곡물만 바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요. 뭐 하겠다고 간 거예요? 에글론을 죽이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곡물만 바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는 옷 속에 칼을 차고 정말 호기 있게 모압 땅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던 찰나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올 무렵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길갈 돌 뜨는 곳 근처에 이르렀을 때 무엇 때문인지 에훗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길갈에 돌 뜨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리고 과연 그 돌들이 무엇이길래 이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을까? 여러분, 돌 뜨는 곳을 히브리어로는 푸실림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돌이 뭐라고 에훗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길갈에 있었던 돌들은 그냥 돌들이 아니죠. 그림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돌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돌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물이 멈추게 하시면서 무사히 건너게 만드셨던 돌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라는 성을 전쟁도 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만들었던 돌들이, 여러분, 저 돌들을 바라보면서 에훗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전쟁도 하지 않고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신 분이시지.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 가나안 모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해낸 분이시지. 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훗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오직 영광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길갈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에글론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말이 있다라고 에글론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예언이 있다. 당신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한 그 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에글론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자기에게 오라고 에웃에게 손짓하죠. 그때 에웃이 왼손을 뻗어요. 왜요? 칼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글론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무기가 있었다면, 자기를 죽이러 왔다면 어떤 손을 뻗었겠어요? 오른손을 움직였겠죠. 그런데 에웃이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에글론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에웃은 자기의 왼손을 움직여요. 그 왼손에 칼이 쥐어질 것이라고는 에글론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글론은 전혀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고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어요. 에글론이 몰랐던 사실, 여러분, 에웃은 왼손도 오른손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쓰는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결국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고 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며 여러분, 에글론을 드디어 죽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떤 청년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이냐고, 나도 준비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쟤보다 실력도 높은 것 같고,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만 먼저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여러분 종종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청년들, 영광과 힘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날을 살아가도 여전히 흔들릴 거예요. 오직 영광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동시에 남들은 다 오른팔만 열심히 준비할 때 여러분, 왼팔도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준비예요. 왜 나는 안 되냐고 매일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할 시간에 왼손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가 와요. 여러분, 뒤늦게 자신들의 왕 에글론이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셨어요.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10,000명이 넘는 모압의 군사들이요, 정말 가랑잎과 같은 존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에웃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전쟁을 하는 한편 또 이들이 퇴각하지 못하도록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지켜섰어요. 이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때 최신 무기나 또 저쪽에 나보다 숫자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겁날 때가 있죠. 상대방의 스펙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주저앉거나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너의 출신이 어디인지, 너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를 지원해 주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것들에게 당신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광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 편일까? 하나님 오늘 내 편이실까?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내 편에 서서 나를 힘껏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나는 누구 편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세요? 장담하세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내가 서 있다고 장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영광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짧은 에웃의 이야기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손이에요. 손을 히브리어로는 야드라고 불러요. 야드. 15절에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양손잡이 에훗, 또 에훗의 손에 들려가는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 21절에는 왼손을 뻗쳐서 그 칼을 에글론에게로 향하는 에훗, 또 28절과 30절에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손이라는 단어인 야드가 많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반복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조.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복되어지는 단어와 문장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매우 흔하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손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에훗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손을 가진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사사였어요. 왜 에훗이냐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에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나고요? 왜 하나님은 다른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에훗을 구원자로 부르셔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냐고요? 여러분, 에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 즉 오른손만이 아니라 왼손도 열심히 갈고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에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실력을 키워내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에훗과 같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